서울에서 남학생이 만원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에 계시던 할머니의 가슴으로 몸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학생을 노려보면서 하시는 말씀, 학생, 이거 성폭행 아니야? 당황한 남학생이 우물쭈물하니까 다시 할머니 더 큰 소리로, 학생, 이거 성폭행 아니냐고.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학생은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인 듯한 할아버지가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이거 성폭행 아니냐고 묻잖아. 할아버지가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더라면 큰 싸움이 날 뻔했지요. 여기서 이 할아버지의 다리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였습니다. 하마터면 큰 싸움이 날 뻔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할아버지의 다리 역할은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리는 강으로 끊어진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다리는 오해와 상처와 편당심과 장애와 미움으로 끊어진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 줍니다. 다리를 교량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해외에 사는 우리들을 교민 혹은 교포라고 부르지요. 다리 놓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다리의 백성으로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연결시켜주고, 여기에서 또 타인종과 또 이세들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천국 가신 이동진 목사님은 교회를 가르칠 교자로 쓰지 말고 다리 교자, 교회를 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에는 다리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닥다리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러나 다리 놓는 사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 놓아 주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은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잠시 여기를 무대라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연극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척의 배가 보입니다. 그런데 항해 중 배가 고만 풍랑을 만나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난파선 조각을 겨우 붙들고 파도에 밀려가 무인도처럼 보이는 작은 섬에 몇 사람이 겨우 도착하여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몇 명의 사람들은 섬의 한 모퉁이에 건축 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건축 자재들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당분간 이 섬에서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여기다 우리가 살아갈 집을 짓자.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다,
우리가 성전부터 짓자. 그런데 한 사람이 가만, 조용히 하자면서 가까운 곳에 다른 섬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섬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섬으로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 섬 둘레에 방어벽 담을 쌓자고 주장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건축자재로 담쌓기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낯선 33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수영을 해서 이 섬으로 오자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 체포합니다. 너는 누구냐? 묻는 그들에게 체포당한 청년은 기가 막힌 듯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섬과 저 섬을 함께 소유한 추장의 아들이요, 이 건축자재는 내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두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준비한 것인데 당신들은 그 대신 담을 쌓고 있군요. 한 사람이 저놈 수상하다, 저놈을 죽여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이 꺼지고 장례는 잠시 어두워집니다. 다시 무대에 불이 켜졌을 때 무대 중앙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33세의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남긴 멘트가 반복해서 들려옵니다. 나는 다리를 놓으려 했는데 당신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나는 다리를 놓으려 했는데 당신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다리 놓으러 이 땅에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는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에게 위로로 가는 다리를 놓으셨고, 없는 자에게는 풍성으로 가는 다리를 놓으셨고, 천한 자에게는 높음으로 가는 다리를, 잡힌 자에게는 노임으로 가는 다리를, 약한 자에게는 강함으로 가는 다리를, 눈먼 자에게는 빛으로 가는 다리를, 병든 자에게는 고침으로 가는 다리를, 죽은 자에게는 부활로 가는 다리를, 추한 자에게는 정함으로 가는 다리를, 죄인들에게는 충보의 다리를, 멸망자에게는 구원의 다리를, 평생 다리만 놓으시다가 마지막으로 천국 가리는 다리를 십자가로 놓아 주셨다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우리 예수 따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중에는 담쌓기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리 놓기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다리를 사랑의 다리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다리는 먼저 찾아갈 때만 놓을 수 있는 다리입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사랑의 다리는 영원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명제 경각의 최악의 위기 상황에 계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금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무엇하려고 찾아가셨습니까? 비난하려고 가셨습니까? 질책하려고 가셨습니까? 복수하려고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을, 등 돌린 사람을
어떻게 웃는 얼굴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찾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의 말끔히 용서가 안 된 채로 배신자를 찾아가는 것이 위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나는 내 양심에는 아직 미움의 앙금이 남아 있어도 성령님께서 찾아가라 하셔서 찾아가는 것은 결코 위선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다리는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만 놓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3번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도 3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말에는 안타깝게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 어여쁜 여성 교우님들에게 제가 I love you 하고 싶은데도 오해할까 봐 사랑한다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이 기록된 신약성경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이성 간의 사랑과 사제 간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과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사랑을 다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양심상 그 대답을 아가페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사제간의 사랑,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역시 아직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제간의 사랑 정도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네가 필리아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수준을 접수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감격하여 네,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다리는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내버스는 제가 안 타봤습니다만 하와이에 있을 때 시내버스가 바로 교회 앞에 서는데 시내버스가 교회 앞에 정거장에 오면 칙 하고 버스 자체가 내려갑니다. 땅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노약자와 장애우들이 버스에 타기 좋게 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다시 칙 하고 버스가 올라갑니다. 여기 버스도 그렇겠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수준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등가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이 믿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등가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보잘것없는 소자 하나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는 것, 낮은 자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을 배려라고 또한 말하죠. 어떤 박물관의 수의가 하루는 어떤 신사가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 신사는 그 진열장의 모든 진열품을, 박물관의 진열장을 보면서 안진뱅이로 계속 박물관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신사가. 그런데 그 신사가 다 구경하고 밖으로 나갈 때 의문이 풀렸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키가 훤칠하게, 우리 이종일 목사님처럼 키가 훌쭉 큰 신사가 거뜬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왜 안진뱅이로 그랬을까?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신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쪼르륵 데리고 박물관에 견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수의의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아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 진열품을 잘 보아두었다가 그 눈높이로 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낮은 자와의 사이에, 약한 자와의 사이에 모든 사람과 같은 눈높이가 될 때 우리는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랑의 다리는 차별 없이 사랑할 때 놓을 수 있는 다리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명을 베드로에게 3번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도 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헬라말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여기 3번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우리말에도 어린 양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아르니온, 그래서 아주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은 프로바티온, 그래서 중년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는 프로바톤 해서 다 큰 성년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다리를 놓으려면 나보다 못한 어린 양이나 나하고 비슷한 중년양이나 나보다 월등한 성년양을 차별 없이 사랑할 때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나보다 하급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좀 무시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대할 때는 경쟁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대할 때는 대개 질시의 대상 아니면 굴종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다리는 그렇게 사랑하면 이 다리는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차별 없이 사랑해야 놓을 수 있는 다리입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랑의 다리는 자신이 다리가 될 때만 놓을 수 있는 다리입니다. 몇 년 전 불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민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골목이 좁아. 여러분 구라파 여행해 보셨으면 골목이 너무 좁죠. 빌딩과 빌딩 사이가 가깝죠. 골목이 너무 좁아 소방차도 들어오질 못하여 진화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4층에 홀 아빠가 10살 미만의 4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에 불이
아래층으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빠는 창문을 열고 1.7m 밖에 안 되는 이웃 빌딩과 자기 빌딩 사이에 자기가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를 자기를 밟고 다음 빌딩으로 피신하도록 마지막 3살박이 아이가 건너갈 때까지 무사히 다 건너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그만 땅에 떨어져 죽은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자신이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모두 천국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는 깊은 죄의 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자, 석가, 마호멧, 여러 성현들이 사람들에게 다리를 어떻게 놓고 건너갈 수 있는지를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 위에 자신이 누워 다리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밟고 건너가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의 문제에 해답을 준 종교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이 담당함으로써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죄를 지시고 죄의 멸망의 강 위에 자신이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다리 되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이 다리가 되어 나를 밟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가도록 할 때만 우리는 진정 다리 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리 놓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사순절에 미움의 골짜기에 사랑의 다리가 되게 하옵시고, 비난의 골짜기에 용서의 다리가 되게 하옵시고, 다툼의 골짜기에 화해의 다리가 되게 하옵시고, 불평의 골짜기에 감사의 다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소망의 다리, 슬픔의 골짜기에 기쁨의 다리, 불신의 골짜기에 믿음의 다리, 어둠의 골짜기에 빛을 비추는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리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